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일 또 돌아가셔야 할 텐데 잘 볼일 잘 보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이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족보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길게 나타나는 서론이나 설명들이 없습니다. 다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을 아주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곧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첫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둘째가 제자들의 부르심,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받으신 후에 곧바로 쉬지 않고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과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한테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마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가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받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는 다 건너뛰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본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리고 얼른 복음을 믿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회개할 기회를 늦추거나 미룰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공사장이 있어요. 공사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높은 빌딩에서, 높은 공사 그 빌딩에서, 저 높은 곳에서 지금 무거운 물건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누가 있느냐? 위에서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아찔한 현장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떨어지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저게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설명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마디 해요. 피해, 도망가. 우린 그 얘기만 합니다. 저게 왜 떨어지는지, 누가 저걸 떨어뜨렸는지, 떨어지고 있는 게 무슨 물건인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다 죽어요. 지금 마가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마가는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그렇게
뭐 부연 설명하지 않고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소리칩니다. 얘들아,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마가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종말에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예수님이 나누셨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 곧 다시 올 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주인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부리지 않아요. 왜? 주인이 오실 거기 때문에, 곧 오시기 때문에 주인이 나한테 맡겨주셨던 그 사명, 주인이 나한테 맡겨줬던 그 일을 내가 오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하고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더라도 오늘은 아니야. 주인이 오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나중에 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굳이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 하면 되고, 다음 주 못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고, 못하면 내년에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주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때가 찼고 하나님이 가까이 왔음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자기가 해야 할 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누굽니까?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긴 오실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하면 다음으로, 내년으로 언제든지 미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도 그 일 감당하지 못하고 또 내일로 미룬다는 거예요. 자꾸만 미뤄요. 오늘 못하면 내일이고, 내일 또 되면 아이고 또 귀찮다, 내일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이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시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지금이 아니라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내가 좀 성공하면 하면 되지. 내가 지금부터 여유 있으면 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집을 사면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미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이냐?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 이 회개를 내일 하겠다고 미루면 안 되는 절기인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이 회개를 내일 해야겠다. 그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일이면 지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신 후에 주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러 가십니다. 가다 보니까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앉아서 그물을 수리하는 것을,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 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설명과 서론들을 다 생략하면서 두 가지 일에 전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에 바로 들어옵니다. 왜요?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유다도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한때는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치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불렀어요. 제자와 군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군중은요? 군중은요, 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요, 수많은 군중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군중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군중에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군중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거나 자기에게 즐거움이 없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려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 군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군중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면 따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면 군중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군중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사순절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제자의 길인지 군중의 길인지를 보셔야 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내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셔야 합니다. 이게 사순절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부르심을 듣고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버렸어요. 제자들은 어부예요. 어부에게 그물, 어부에게 배는요, 생존에 관련된 필수 용품입니다. 갈릴리 지방, 여러분 거기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가 삶의 전부예요. 제주로 이야기하면 귤입니다. 귤. 우리 제주 지방에 귤 없으면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에게 고기가 없다 그러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건데, 어부예요. 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왜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석범아, 이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런 부르심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버리실 건가요? 우리가 버려야 할 배는 뭐고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은 뭘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보험을 이룹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닫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게 있다면 과연 주님은 뭘 버리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중처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주님을 따르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제자들처럼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물을 버리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배를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군중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탄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가 찾으시는 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군중은요, 고기만 더 많이 잡히면 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제자는요, 사람을 낚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물을 통해서 고기만을 잡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았다면, 어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군중이었던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기만 많이 잡히기를 원했던 어부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제자로 거듭나는 절기로 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순절에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느냐? 왜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어부 같은 우리의 삶을 제자로, 군중 같은 우리의 삶을 제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여전히 군중이고요, 십자가 없는 삶은 여전히 우리는 어부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부가 아닙니다. 군중도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10,000명이 필요 없어요. 100만 명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는 한 명의 제자를 오늘도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데,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우리 사순절에 뭘 할까? 어부였던 우리가 변해서 제자가 되고, 군중이었던 우리가 변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군중같이 생겼어도 제자라고 불러주세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고기만 원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군중을 벗어버리고 제자로 거듭납시다. 사순절에 군중의 모습이 사라지고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직도 군중의 모습으로, 어부의 모습으로 내 욕심을 따라 고기만 원하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제자로,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쓸모있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에 휩쓸려서 어부로, 군중으로 남아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제자로 거듭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